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새로운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곳에 이르렀다. 이른 곳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있고 우리가 이른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가 이른 곳에서. 우리가 이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무섭고 두려워서 심히 떨리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만큼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조차도 그곳에 있을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간다면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20절에 보니까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룩하고 두려운 곳, 심히 떨리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은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했던 산 기억하세요? 어느 산일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장소,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임재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직접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장렬하는 불꽃들, 빽빽한 구름들과 어두움, 폭풍과 지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산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화염과 같은 불길이 확 내닫고 때로는 구름이 가득 그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심히 떨려서 감히 저곳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온전히 덮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산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 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두려움과 떨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죠.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 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른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새로운 산 한 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대조적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받은 곳이었지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을 우리가 주로 기억하기는 다윗의 도성이다,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곳을 자신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게 되면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중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여기면서 삶의 중심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온산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신학적 의미들을 더 가미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른 곳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바로 그 모임이다. 이 시온산은, 우리가 이른 그곳은 바로 장자들의, 선택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른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른 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이른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곳, 그 영원한 곳,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그곳이 아닌 이렇게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구약 같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심정으로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산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며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견고히 서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의 시온산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에 온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그곳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로 이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거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거역하지 않고 믿고 따라왔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우리는 복음을 거역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거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는 거죠. 좀 점검해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복음들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알량한 자존심이나 나 자신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서 휩쓸리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 칼럼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목회자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폭력을 많이 당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불행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 결혼해서 이미 20살, 21살이 되었을 때 3명의 아이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좌절감과 고통과 그리고 과거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남아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그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음을 선택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수많이 체험하면서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써냈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르며 순종했을 때 그녀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그녀가 제가 신앙의 글에 써놨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선택해야지 지금 자신의 행복을 통제하는 상황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어릴 때 가져왔던 그 상처들, 응어리들이 수시로 자기를 찌르는 거야.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고 화가 나고 답답해지고 힘든데 그때마다 그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켜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불행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곧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틈을 내주는 것이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거역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역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불행한지 아세요? 불행을 선택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의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내 마음이 어떻다느니 내 감정이 어떻다느니 지금 내 생각이 어떻다느니 폭발시켜가지고 상대방까지도 완전 잡아먹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나중에 후회할 일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 아닙니까? 나중에 뻔히 결과가 무엇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내 감정, 내 성격, 내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길이 근데 30분 후만 돼봐요. 완전 관계가 파괴돼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그 순간 복음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조이스 마이어가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거역하지 말라.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코 자신의 행복을 통제하는 감정, 곧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상황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역하지 맙시다.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을 선택합시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를 받자. 다시 시작. 은혜를 받자.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뒷절을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경건함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참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늘 거역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저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뭐가 자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니의 램프처럼 문질러서 내 소원을 들어줘 말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른 기도의 의미 아닙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감히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한 30대 초반 여성이 술 먹다가 밤늦게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서로 이렇게 중재한다고 떼어놓으니까 그 여성이 경찰의 머리를 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막 말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 경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검사에 합격해서 곧 검사에 임명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검사도 아니고 이제 검사에 합격해서 곧 검사에 임명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감사 나와가지고 그 여자 이제 검사 임명을 취소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생 족쳤죠? 인생 망쳤죠?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감히 누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라. 이 두려움이란 말은 앞절에 나오는 무섭고 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에, 너무 광대하시기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 있기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떠나서 경외함으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훈이 코람데오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좀 더 의미를 둔다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본, 섬김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의 기본, 섬김의 출발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worship service 하잖아요. 서비스, 섬기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며 의로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불과 같은 사랑이며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막으시며 때로 혼내시며 회초리를 드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부모의 사랑, 완전한 완벽한 부모의 사랑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면 그 신랑 앞에서 그 신랑만 바라보고 그 신랑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남자의 곁눈질하고 있어. 자꾸 딴 남자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신랑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의입니까? 아니죠. 나만 바라봐. 지금 딴 곳에 흔들리면 안 돼. 바르게 나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불의 빛과 열기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열기 앞에 다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신 곳, 은혜와 평안과 역사가 일어난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이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복음을 거역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그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을 한결같이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